예수 위에 나를 맞으리 선한 방법은 어리어서리 주가 되지 않을 이것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어지는 나라 생명의 생활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 하나님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의 기도. GMCC 협력선교사 김용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교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시고 주님의 메시지가 이 자리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보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하신 한 영혼이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성령의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사나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있는 마치 연못 위에 연꽃이 막 피어서 물이 안 보일 정도로 가려져 있는 근심, 염려, 세상에 보이는 것들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2년 정도 또 우리 GMCC의 기도와 또 후원과 사랑과 격려와 그 몸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빨아올린 수액으로 또 구유나 미얀마를 살리신 주님의 현장을 같이 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저희 학부형들입니다. 이번에 종강식 했던 사진입니다. 피난민 교회 저희 작은 집과 같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대학 입시 들어가고 여러 친구들이 같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암빛라는 형제와 자매 결혼식 장면입니다. 크리스마스 우리 행사 손님들 초대해서 전도하고 장면입니다. 공동체 생활 6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힌두 어머니 결혼식 생일 축하하고 있고 우리 형제 중에 또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기념하면서 이 예배당입니다. 채플입니다.
학교입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인도 쪽으로 건너가서 엄마 피난민촌에서 지금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피난민들 불러서 같이 집으로 초청해서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장면입니다. 양원에 내려가서 신학교 7교회의 목사들 지금 잠깐 이 쓰레기산에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알리는 장면. 저희 아보카도 농장에서 딴 아보카도 8,000명을 미얀마에 저녁에 먹였습니다. 우리 작은 집에 차 선물로 전정하는 모습이고, 저희 쓰레기산에서 수술을 해준 자매들, 그리고 우리 구역에 한 30가정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피난민들 쓰레기산입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로 우리가 가서 3년째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름 파동으로 지금 기름 열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저희 저녁에 성경 우리 아이들 제사훈련 묵상 글 쓰고 있습니다. 한 5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쓴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거는 인터내셔널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26명 청소 아이들 중에 반 이상이 지금 피난민입니다. 성경이 대신에 미얀마 공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제자훈련관입니다. 이거는 BEE라고 하는 신학 목회학 과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피난민 트라우마들 세미나, 그리고 양곤에 가서 신학교 노회 7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전도 세미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목사님들이세요. 저희 지체들이 전도 C2C 세미나 하고,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채플로 같이 사용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는 것, 그리고 저녁에는 보통 고백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엄마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 하고, 이건 저녁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루에 3번 예배하는데 이거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거는 영접 기도하는 모습들 한 40가정 이렇게 계속 배우고, After C2C 이거 영접 기도 다음에 또 성경 훈련들, 피난민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점심 때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때 GMCC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저녁 예배 때 하는 거고, 이 주일 예배입니다. 집회, 저녁 나눔 집회하고 이제 하는 거. 이번에 청소년들 4명 세례 주는 장면입니다. 4명 다 피난민 정글에서 데리고 나와서 청소년 교육시키고 한 명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이 중에 지금 계속 한 3년째 저희들 공동생활 하면서 학교 다닐 수 있고 대학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자반 중에서 어린이 팀입니다. 청소년 팀입니다. 청소년 제자훈련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 친구가 주의 되려고 했다가 개종을 해서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말씀 나눌 내용을 같이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6년 동안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하는데, 이게 지금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이렇게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매일을 6년을 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 피난민 교회와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저녁에 나눔하는 예배입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 모시고 피난민 교회와 같이 하는 장면이고 저녁에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프로젝트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꺼주십시오. 이거 보고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지금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주님이 여기 앉아서 잠깐 있는데 메시지를 조금 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고 지금 어떻게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이러한 부분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던 아버지의 속마음을 저희가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말씀의 떡을 여러분하고 같이 조금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마음은 뭘로 전달이 되냐면 말로 전달이 되지 않더라고요. 설교도 말로 전달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설교하는 제가 말씀 앞에서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선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선교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다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좋아요. 건물의 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곳 그 속 사정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사랑으로 전달이 된답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말로만 전달이 될 것 같았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랑이라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국민성이나 어떤 우리나라를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마음은 마음을 전달하는 힘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사랑을 말씀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그리고 저 사람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입으면 생명이 능력이 됩니다. 내 안에 임한 머릿속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구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은 내 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부어질 때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그걸 성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어지지 않는, 내가 저 사람에게 부어지지 않는 성교는 성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금방 왔다가 지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들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마음에,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도 심고 계셨고 저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자기의 보이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어지는 그 힘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보시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 사랑의 주체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시면, 그래서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네 모든 믿음과 선교와 목회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이 된답니다. 그걸 선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요, 조금 전 9절 말씀대로 살리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신 게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전달하시기 위해서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뭘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음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려고 다락방에서 주님의 살과 몸을 떼어주십니다. 너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겟세마네, 그 이름처럼 기름을 짜내는 기도로 죽음을 대면하시고 대신 죽음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고백이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하죠. 그 잔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신 사랑이랍니다. 자, 그럼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래요.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양자지만 다른 분의 기도도 아니고 친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가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심이 아버지 품속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셨대요. 아들을 거절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왜 거부하셨어야만 되셨을까? 아버지와 아들의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사정은 적고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피의 대가를 누가 대신 치르시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십니다. 사랑이 뭘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잠시라도 나를 조금 생각해 달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졸며 잡니다. 3번 부인하고 자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들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자고 5처녀는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들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자들, 자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결국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 가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도망갑니다. 몰래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집에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곁으로 끌려서 지나가시는데 불을 쬐고 있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순간 바라보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그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버립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시몬아, 네가 너를 정죄해도 너는 빨리 도망가거라. 나를 저주하고서라도 너는 도망가서 빨리 살아라. 그 눈빛이에요. 나를 부인하고서라도, 나를 저주하고서라도 빨리 도망가. 그게 사랑이래요. 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군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그 말을 누가 들어요? 군병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군병들이 듣는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전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때 더 보이고 더 들리고 더 가까이 가는 게 사랑 가운데서 더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더 들리고 더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빠지듯이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나라에 빠져서 읽을 때 더 보이고 더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문자로 내 머리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베드로의 가슴에 전달이 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전달하려는 내 마음을 너 들었니? 전부 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리니? 들었니? 시몬아, 너도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 나를 저주하고서라도, 나를 부인하고서라도 어여 도망가. 너는 살아야 돼. 이 복음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죠.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저기 저 멀리 먼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까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다시 구워놓고 제자들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또 먹이시며 시몬을 정죄하시지 않아요. 시몬을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 예수를 부인하던 그 숯불 앞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으로 시몬을 다시 바라보십니다. 명령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질문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신의 산 두 돌판에 써주시기도 하셨던 그 말씀, 어떤 때는 벽에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써주셨던 그 말씀, 어떤 때는 땅바닥에다가도 써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마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써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물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하는 선교도 목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시몬아, 네가 주인된 그 사랑 말고, 그 선교 말고, 그 목회 말고, 혈기 부르면서 따라오던 그렇게 건축 엄청나게 해대기던 그런 선교 말고, 끝까지 이거 하나님께 서원한 거니까 나는 이거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돼, 그런 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복종하고 주의 임재로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혈기 부르면서 따라오던 그 선교 말고, 그 목회 말고, 그 사랑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선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담아준 그 기도, 그 마음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 사랑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려 버렸어요. 사랑의 주체가,
선교의 주체가, 목회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시몬이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세요. 주님 주신 사랑 여기 있어요. 이거 주님 거예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11조를 받으시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만 받으시겠대요. 그게 예배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끌고 가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지가 따라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지가 믿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잡아당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임하셨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상한 심령이 되면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잡아당기는 내 위주의 복음이 아니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주인은 사도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울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라. 그 복음만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에게서 받으세요. 예수님만 받으세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죠?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3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산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한 거야. 그게 복음이야, 시몬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 아담아, 너는 살아라. 베드로야, 너는 살아라. 사단이 끝까지 너를 밀가부르듯이 정죄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살려내고 말 거야.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천국 가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선교가 조금 전에 잠깐 대화하시는데도 이 김영민 선교사는 오지에 가서 선교한대요. 아니 장 선교사님이니까 그분도 오지에 가서 기도한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선교사들 너무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후원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인생이 선교의 인생이요 목회의 인생 아니겠는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정죄하지 않아. 시몬아, 너는 끝까지 살아야 돼. 아니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야, 너도 살아라. 그게 복음이에요.
너 나에게 입 맞추고서라도 나를 팔고서라도 나를 밟고서라도 너는 가룟 유다야 살기를 바래. 들리십니까? 아멘. 저는 그게 들려요. 장로님. 그거 듣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뭐 다른 어떤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말씀도요 유다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판단하고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나를 팔아먹고서라도 너는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달짓하는 것을 내가 봤어. 너는 피투성이라도 해야 살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죄덩어리라도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끝까지 돌이키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시내산에서 써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내야 되겠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모세의 속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내가 말했는데 내가 말한 이 말씀을 내가 깨트려서라도 너는 살려야 돼. 그 아비의 마음. 모세가 그걸 배우죠. 모세는 너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저 너머의 산에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너 여기서 죽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듯이 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야 같이 죽어. 그게 너의 명예야. 사랑이지요. 왜 이 메시지를 하시는가? 유다야 살아라, 시몬아 살아라, 비전교회여 어제 저녁에도 살아나라. 여기 김장로, 이장로, 이목사, 목권사, 성도여 살아나라. 성교하지 말고 살아나라. 아멘 합시다. 저희가 살아야 내 새끼를 살리죠. 정말 말라버린 이 가슴으로 기도를 아무리 한들 북한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건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지하교회에 한국 성도가, 한국 목사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언더그라운드 철치해서 성도들 만나서 한국이 북한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안 도와도 된다. 회개해라. 한국교회요. 회개하라. 샴 쌍둥이와 같은 너와 나가 아니냐. 너희들 회개해라. 그게 우리를 위하는 거다.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풍요로워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분들에게는 천국이 임해 있어요. 미얀마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천국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식이 엄마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엄마가 머리가 깨지고 온 사방에 피가 튀는데 그 엄마가 피를 다 쏟고 있는데 자식은 엄마가 죽어가는데 본체만 채 돌아섭니다. 그때 뒤에서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애야, 피는 닦고 가거라. 네 옷에 묻은 피는 닦고 가거라. 왜? 들킬까봐.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아들의 십자가랍니다. 다 제 갈 길로 갔을 때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은 사랑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해요. 누구처럼? 일이 바쁜, 성교가 바쁜, 기도가 바쁜, 목회가 바쁜 마리아처럼 한 영혼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마리아만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마르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시몬 베드로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롯 유다도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가롯 유다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저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또 더 나아가서 네 할 일을 이제 하러 나가라고 유다에게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그 말씀을 또 해주셨을까요? 유다야, 나를 팔아먹고서라도 나에게 입을 맞추고서라도 너는 살기를 바래. 아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너는 살기를 바란다. 유다야, 은 30에 나를 팔아먹고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 목매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야, 아니야, 살아. 너는 살아야만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 마음이 너에게 들리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걸로 선교하는 거죠. 아멘. 그것 때문에